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툼의 문제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서로 고발하며 소송하는 그런 문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원치 않게 이 사람들과 부대끼며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싸움은 이 국어사전적 의미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물리적으로 또는 비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세상에도요, 이 충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합법적인 물리적 충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권투 경기, 요즘 인기가 많은 뭐 UFC라든지 뭐 로드 FC라든지 뭐 씨름, 태권도, 뭐 검도, 유도, 뭐 레슬링, 뭐 이런 무에타이, 뭐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물리적 충돌이고요. 또 합법적인 비물리적 충돌이 있는데, 뭐 백분 토론처럼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상대방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이 토론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또 다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마다 매번 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참 옳은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저희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성경에 과연 이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는 싸움을 권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싸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한 싸움, 또 영적 싸움을 의미하고, 하나는 성도들 간의, 형제들 간의 싸움을 얘기하는데요. 이 영적 싸움은 이 사단 마귀와의 그런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형제들 간의 싸움, 또 성도들 간의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또 우리 직장 동료들 간에 다툼과 싸움을 보게 되면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며 죄의 근원인 이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수많은 생각 속에 침투해서 서로에 대해서 다툼을, 또 갈등을 조종하고 또 부추겨서 싸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일반적인 말이 있는데요. 죄를 부추기는 사단을 미워하고 대적하되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죄에 속아 넘어가고 그 사단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같은 이런 어둠의 일, 또 어둠의 일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경건의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성도와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 고소 사건,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볼 때, 이 성경 주석가들은 어떤 재정의 문제, 재물의 문제, 혹은 미납된
채무의 문제가 성도들 간에 발생해서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법의 연구에 의하면 법정에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저 뭐 하층민이나 천민이나 아니면 이 평민들은 거의 할 수가 없고요. 부유층이나 권력층들만이 법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좀 부유한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로마 법정에 고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끄러워하라. 이런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너희가 부끄러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난 다툼을 세상 법정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들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하느냐. 아멘. 예, 교회는요 종말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할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또 교회는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성도들 간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문제나 성도들 간의 갈등을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세상의 법정에 가서 참 이런 문제들이 교회나 또 요즘에도 너무나 많아서 교회가 갈등을 빚고 또 세상이 또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문제로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에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너희가 손해를 보고 오히려 겸손하게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라. 아멘. 예. 바울은요 이 교회 내부나 성도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기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세상 법정에 고발 당해야 할 바에는 부당한 일이나 혹은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편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뚜렷한 허물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요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참 우리가 뭐 누워서 침 뱉으면은 당장 침 뱉을 때는 하늘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자기 얼굴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비슷한 속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남들에게요 이런 걸 보면 남들에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흉보는 것도 뭐 그런 것이고요. 또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남들에게 흉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 교회 성도인데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또 목사님에
부분에 대해서 허물을 다른 데 가서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뱉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피차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야 할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기가 허물이 없어도 자기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서로 고발하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요. 또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또 서로 다투면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저게 교회냐라고 하면서 복음의 어떤 통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복을 하지 않느냐. 왜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냐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단체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순복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 법정에 이것을 고발하고 이것이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순수한 성도들도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 자체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라 이렇게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살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깔아뭉개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건대 너희는 그런 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왜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세상 법정에 성도들과 고발하며 다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 고린도 교회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너희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 안에서 죄 씻음으로 또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칭의함을 받은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로서 옳지 못한 행동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도적질과 탐욕과 술 취함과 남을 모욕하거나 이렇게 끝까지 살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 법정에 대해서 성도를 서로 고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네가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분쟁과 다툼에 얽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경고를 받고 도전을 받을 때에는 자신의 고집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도 경고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끝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행위인가. 물론 하나님은 끝까지 권면을 하겠죠. 끝까지 권면을 하겠죠.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권면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집이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절대로 이것은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건 말건 간에 하나님이 이거는 손대지 마세요. 내 사적인 영역에 침범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내뿌리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오늘 답답해하면서 참 부끄러워하면서 참 창피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분쟁 중에 있는 교회 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분쟁 중에 있는 설날이라고 보여서 다툼과 분열과 또 갈등이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는가. 그죠?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도 보면 이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싸워요. 예. 또 믿음의 가정들도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또 가정 예배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또 다투고서 헤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세상의 불의함들 또 나의 불의함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설날인데요. 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데 가족들에 대한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에 대한 우리 큐티인 간증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발자의 회개라고 하는 심하민 님의 여자분이신데요. 큐티 간증문입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성실하신 부모님의 일남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로 자녀들의 교육을 열심히 뒷바라지하셨고 우리 삼남매도 초등학생 때부터 고사리 손으로 농사일과 집안일을 도우며 우애 있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늘 모이면 간증이 넘쳐나고 서로 연합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어머니의 칠순에 맞춰서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좋은 추억만 쌓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어머니와 남동생이 얘기를 나누다가 어머님의 마음이 상했고 저는 여동생과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로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과 모임이 자연스럽게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재작년 겨울 어머니께서 온천을 갔다가 목욕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두통만 조금 있으셔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는 두통과 복통 등 통증이 심해져서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 퇴원을 했지만 점점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통증으로 어머니는 수시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가족 모두 어머니의 병환을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제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가족여행 이후 여동생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고 게다가 믿음이 연약한 어머니께 동생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못되게 구는데 나무라지도 않나면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여동생과 어머니를 고발했던 뚜렷한 저의 허물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것이 나를 회개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달아져서 주께 형제와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도 나의 이러한 모습을 솔직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주님은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이죠.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심을 깨닫고 이제는 불의한 내 죄를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형제들 간에 이 성도님들처럼 갈등과 불화가 있다면 참고하셔서 화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인데요.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 발전이 참으로 눈부신데요. 미국 AI 연구소 이 오픈 AI는 작년 11월 30일에 AI 챗봇인 챗 GPT를 무료로 공개를 했는데요. 설날에 이 기자가요, 챗 GPT에게 한국의 설날이 무엇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뭐라고 왔냐면, 설날은 한국의 새해이자 공휴일입니다. 전형적으로 음력 1월 1일에 기념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절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등 전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전통 음식을 먹고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또한 명절 때 가족이 모일 때 젊은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걱정을 가장한 잔소리인데요. 챗 GPT에게 또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나는 가족이 잔소리하는 게 제일 싫어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가족 모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특히 특정 구성원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당신의 감정을 가족에게 차분히 공손하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절에 가족들끼리 오래간만에 모여서 화기애애하기보다는요, 다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때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제가 카톡방에도 공유를 했었는데요. 가족 기도문,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꼭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문을 가족 축복 기도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그 기도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족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제게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항상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불안을 잠재워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으시고 돌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복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입을 항상 지켜주옵소서. 세속 가치로부터 지켜주시고 죄와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품이 살아나고 장점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를 찾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고 싶은 갈망을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거짓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십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상처 준 일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가족들로 인해서 상한 적도 많습니다.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이 서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음란과 폭력과 중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상처를 싸매시고 아픔을 낫게 해 주옵소서.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 결핍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을 택할 줄 아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 모임을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실상이 되게 하옵소서. 제 눈으로 볼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할 힘과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가족을 향하여 드사 우리 가정에 주님의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사 왜곡된 시각을 바르게 피워 주옵소서. 사랑의 빛을 비추사 서로 사랑하는 따뜻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요, 여러분의 가정에게 또 오늘 모이는 그런 가족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근영 작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하려면 냄비에 가스불 위에 올리듯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명절에 그냥 가지 말고 꼭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김길님이 지은 책 사명 중에 이런 내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 보십시오. 가족끼리 만나면 행복한 분들도 있지만 쉽지 않은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읽고 기도로 준비하고 가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요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그 책에다가 간단하게 썼습니다. 나는 늘 명절이면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홍보여도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형의 강력한 권유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이들과 아내와만 명절을 보냈는데 역시 시골에 내려가는데 긴장과 스릴이 넘칩니다. 모두가 식사를 한 후에 형수님이 말합니다. 밥은 내가 했으니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순간 분위기가 얼음이 됩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술 먹고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밥은 형수님이 하셨으니까 설거지는 남자들이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설거지를 하고 다음에는 형이 한 번 하고 결혼한 조카가 한 번 하고 돌아오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가족들의 연약함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작은 통로가 될 뿐입니다. 정 안 되면 피하고 도울 수 있으면 판단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보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일으켜 도와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평생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오버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면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의 작은 변화가 가족들에게 감지되고 나의 작은 섬김이 가족의 썰렁한 분위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날의 간증을 자신의 책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설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또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또 세상에다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이런 세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부모로부터 한 피를 받아서 또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 서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알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남의 죄뿐 아니라 불의한 나의 죄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씻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 명절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2023년도 새해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